오늘은 광야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일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또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동안 자기의 고향에서 광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를 우리에게 두시는 겁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성품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광야를 경험하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광야를 경험하고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의 뜻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야생 동물을 기들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야생말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이 말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프라우스, 온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야생말을 길들일 때에 훈련을 시킵니다. 호각을 한 번 불면 달려가고 두 번 불면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친 다음에 어떤 마지막 훈련을 두냐면 먹이는 주되 한 3일 정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으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마구간에 문을 열립니다. 그러면 이 말이 본능적으로 물을 향해서 뜁니다. 그때 마부가 호각을 2번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 본능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때에 이 마부는 이렇게 외칩니다. 프라우스. 이 말이 이제 온유하게 되었다. 그러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에는 강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치,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두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 한 해가 광야이었습니다. 또 이 한 해가 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헬의 숲을가에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기 전에 그들은 모압 땅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5절에 보니까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둘람 동굴에 피했던 다윗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스의 고향이고 다윗에게는 외가가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환대를 받으며 다윗은 모압 땅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화로웠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광야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냐면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고난이, 이 광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로 끝나면 좋겠는데, 작년 한 해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광야로 우리를 다시 내모시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좋았는데, 모압 땅에서는 사울 왕을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환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바로 다시 유다 땅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난 한 해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또 이 한 해에도 여전히 광야에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이 한 해에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될지 깨닫게 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일라,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헤레스풀에서 약 9km쯤 떨어진 마을입니다. 블레셋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마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타작마당, 이제 추수를 하고 타작하는 시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야비하냐면 보통 때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하냐면 추수가 마무리되고 타작을 시작하면 이제 와서 그것을 다 싹 쓸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알라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블레셋 군대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이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 한 곳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고 누구에게 쫓아가야 됩니까? 예, 사울입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자입니다. 지명 수배자입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모여있는 사람들,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숫자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좀도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보이는 왕 사울, 보이지 않는 왕 다윗.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다윗에게 갔을까요? 이미 사울의 마음은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백성이 어려운 것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놉당의 일이 그랬습니다. 그 놉당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그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도륙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까지 완전히 성을 도륙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에 우리를 휘말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본문 23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노베에 있을 때에는, 놉당에 있을 때에도, 가드 땅으로 도망갈 때에도, 아둘람 굴로 도망올 때에도 그는 여전히 목숨을 챙기기 위해서 사울이 두려워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릎 꿇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왜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 바로 다윗 너의 백성이고 너를 기름 부은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체만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분, 이스라엘 땅의 지명 수배자의 신분, 유다 땅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응답받은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좀도둑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굴 속에 숨어져 있는 사울왕에게 닥치면, 사울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면, 사울에게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인데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니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 사울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 달려와서 우리를 죽일 겁니다. 두 번째, 블레셋 군대, 이 군대라는 뜻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훈련되어 있는 군대이고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그 백성을 구원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았으면 따라올 놈만 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가만히 있어? 오기 싫은 사람 빠져.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하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브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대의 생각이 있으면,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은 지금 못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내가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선전포고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너희들 블레셋 군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맡기셨다. 너희가 오늘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외쳤던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가라.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맡기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아둘람 굴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고 연설가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나는 수박씨를 하나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씨가 엄청난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넝쿨이 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신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 밭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고 넝쿨 있고 딱딱한 길가가 되어 있고 돌밭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밀어 넣으시냐면 그곳에 가야만 세상의 소리가 잠들어 버립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카톡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아둘람굴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도망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합니다. 내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무릎 꿇음을 보고 이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브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게 순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렵습니다.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사울을 도망다니고 있는 군대가 적국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려가서 그대로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우시죠? 염려가 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의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름 부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일라 이들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도적대가 아닙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광야를 걷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그일라 백성들이 밀고를 합니다. 이곳에 다윗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2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동네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감사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래도 현찮을 판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욕당의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땅이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살육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 그일라가 있는 이 성읍은 독특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과 같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도망갈 데가 없는 성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나에게 죽었다고 하고 달려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예, 인생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거라사 광인이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명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돼지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몰살합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환영하지 않고 들어오시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우리의 사업이 모든 것이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주님을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말게 합니다. 예,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를 향한 세상은 유익이 아닌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등에 칼을 꼽는 게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서 손을 묶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이 그 땅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올라가지 말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성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가 올라가서 체포당할 것, 예, 체포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한 해 또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익이 아닌 이익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3장 11절입니다. 그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한 번 무릎 꿇습니다. 지금 소식이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내려올 거야. 내가 막고 있을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 회복되겠지요. 우리의 사업체가 다시 회복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건강이 회복 안 될 수 있어. 네 사업체가 이 안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네가 들은 게 맞아. 사울이 내려올 거야. 다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충격적이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그 아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이 성에서 진을 치고 사울과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생각대로 그 백성들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무릎 꿇은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은 너무도 솔직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 사울은 내려올 거야. 너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 너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에 있어도, 이 성에 머물러 있어도 그들은 사울에게 너를 넘겨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전쟁을 다윗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답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방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곳저곳으로 광야를 떠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돌고 있을 때, 십방야에서 떠돌고 있을 때 사울이 매일매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또 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한 해에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내가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다윗을 단련시키시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광야에 두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광야, 이 십이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철을 재련합니다. 철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재련소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십광야 재련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십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 십광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한 다음에 이 광야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치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
함께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해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이 한 해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